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9월이 시작되고 이제 가을이 됩니다. 이미 우리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일의 공동체는 다음 세대의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잠언 22장 6절을 통해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22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넘어서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지 알려주는 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시작하죠. 이 말씀은 다음 세대를 향한 어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학업이나 사회적인 성공의 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알피다르코인데 이는 그의 길에 따라 혹은 그의 방식대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기질과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삶의 모범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모와 교사들은 다음 세대에게 성공과 경쟁의 논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먼저 정직하고 겸손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확실한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집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화난 대로 그대로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참으면서 절제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날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자녀들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사랑의 실천을 배울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이와 같은 부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말씀 교육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다음 세대가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늙어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 어릴 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평생을 좌우하는 영원한 열매가 될 것을 약속하는데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길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길에서 잠시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릴 때 받은 말씀과 신앙 교육은 그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잠깐의 방황 끝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사라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진심으로 그들을 삶 가운데 가르쳤다면 그 씨앗이 반드시 때가 되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들이 당장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단단히 뿌리를 내려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릴 때 형성된 믿음의 습관과 가치관은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매일 말씀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5분만이라도 묵상하는 습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면요, 참 어려운 거지만 저도 무의식적인 식사를 그냥 할 때가 있던데 식사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칠 수 있다면요, 또한 이거 우리 잘 지켜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는 습관은 있어도 자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 다 같이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공동체, 이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습관을 같이 보여주고 행동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든든한 닻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의 근원을 떠나지 않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믿음으로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기도와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원하는 맛으로 길들이려고 하진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아까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에 부어지는 영적인 양분과 같죠. 우리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먼저 심겨주실까요? 말씀을 먼저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을 하는데 그들 마음대로 가게 놔두실까요? 아니요.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다음 세대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영적인 끈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하신 줄 압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선하신 뜻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명예요? 아니요, 그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가장 강력한 유산인지를 우리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얻게 된 확신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과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영적 씨앗을 끊임없이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의 삶에 씨앗을 심고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자락이라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 곧 하나님의 길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때가 되어 떠나지 아니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부모와 스승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나왔던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꿈이 있는 숲, 여러분이 보시기에 꿈이 있는 숲, 자 다음 세대 보면 딱 보면 아시잖아요. 눈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강력한 유산이 뭐겠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눈으로 마주칠 때마다, 입술로 때론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도 주님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참 힘들죠. 우리 자녀나 때로는 손주 손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내 말은 안 들을지라도 내 뜻은 따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시면 그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같이 동행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